할렐루야. 저는 과테말라에서 온 장승원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과테말라 선교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제 와이프는 2대째 자비랑 선교사로 과테말라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선교를 시작하고 과테말라를 보면서 찬양 집회라든지 또 축구 선교, 찬송가 보급, 노숙자 센터, 또 현지 목사님들을 은퇴 목사님들을 위한 비전 센터, 또 어린이 합창단, 그리고 교육 선교 등등 제가 하고 싶은 선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3가지 선교로 선교지를 섬기고 있는데, 첫 번째로 산호세 반석 초등학교를 선교하고 있습니다. 산호세 반석학교는 2001년에 저희 선배 선교사님이신 부모님께서 처음 17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방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또 학교 건물 월세부터 또 학용품, 간식, 또 선생님들의 월급까지 무상교육으로 선교를 하셨습니다. 2009년도에 아버지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을 가신 후에 학교 건물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후에는 이제 마을 주민들이 저희들을 알고 배려를 해서 마을 회관을 빌려주어서 그곳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호세 선교지가 항상 평균 33도에서 35도 되는 더운 지방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가니 전기도 안 들어오고 또 화장실도 없고, 또 정말 그곳에서 공부하게 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무료 학교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점점 학생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공간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어려웠었는데, 그 산호세 시청의 도움으로 또 건축하다가 중단된 가건물을 저희가 옮기게 되고 임시 교실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은 그곳을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그곳에서마저도 저희가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어머니께서 개척하신 현지인 교회가 있는데, 그곳으로 잠깐 옮겨서 아이들이 공부를 이어 나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마을 주민들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물 웅덩이를 학교 이름으로 기증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증받았던 물 웅덩이에서 학교를 건축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재정이 없다 보니까 건축을 못하고 있는 와중에 또 한국에 계신 선교에 헌신하고 싶으셨던 권사님을 저희 부부가 찾아뵙기도 했었고, 또 와이프가 일하고 있는 NGO에다가도 이제 부탁을 해봤는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당시 과테말라 대통령 영부인까지 찾아가서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도 저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 없어서 열심히 기도하다 저희가 지금 12년째 과테말라 선교지를 섬기고 있지만, 아직도 저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신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산호세 지역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 부모님들까지 이제 돌을 날라서 그 물 웅덩이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수고를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셨는데, 마침 산호세에 항만 회사가 들어서게 됐고, 그 항만 회사에서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나오는 흙과 돌을 이용해서 그 물 웅덩이를 메우기 시작했고, 또 그곳에서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건축 자재까지 저희가 무료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물웅덩이가 메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기도를 했는데 그 학교를 지을 일꾼들이 마을 주민 부모님들이 다 해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그렇게 공부방이 시작된 지 17년 만에 2018년에 만들어진 학교가 지금 산호세 반석 학교입니다. 17명으로 시작된 산호세 반석 학교는 지금 학생 수가 430명이 넘었고요. 또 교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작년 10월부터 몇몇 분들의 도움과 또 자비로 교실 2개를 중축하기 시작했고, 그 소문을 들은 이제 산호세 시청하고 교육청에서 또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저희가 산호세 반석 학교의 축복의 문이라고 저희한테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과테말라 공립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는데 그 교실 중축을 함께 하면서 교육청에서 저희 부부에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정식 허가까지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의 위험에서 벗어난다면 저희가 그 학교 430명의 아이들에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침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에 하나님께서 침술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침술을 또 배우게 되어서 과테말라에서 정식으로 침술 자격증까지 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밀라그로라는 우범 지역에서 무료 침술 클리닉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범 지역이지만 이 지역을 선정한 이유가 부모님께서 과테말라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교를 시작한 곳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밀라그로 지역을 어머니께서 그저 가난한 지역으로만 생각하시고 라면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다니셨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많이 사는 지역이어서 현지인들도 지금까지도 들어가기 꺼려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제 한인분들이, 현지 친구들이나 그 한인분들이 저희 어머니를 말리셔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던 마을인데, 어머니 마음으로는 정말 항상 미안한 마음과 아쉬움이 있으셨던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다시 품게 하셨습니다. 또 밀라그로는 지역이 구급차나 소방차도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고, 또 음식 배달도 안 되고, 또 물건도 배달이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도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인데, 또 그곳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셔가지고 그 우범 지역의 대부분이 이제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또 지역 보건소도 재기등을 못하는 지역이라 이제 환자가 정말 많았는데, 저희가 침술 클리닉을 시작하면서 환자들이 오게 되었고, 그 환자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이제 불안함과 또 불면증,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진단하면서 이제 현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침을 놓기 전에 저희가 기도를 먼저 해주고 시작합니다. 20-30분 동안 침을 맞고 기다릴 때 저희가 사형리를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몸과 마음이 위로가 되고 고침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또 코로나가 시작된 후에 정부 규제가 너무 심해서 클리닉을 할 수 없었는데 1년 동안 저희가 그 월세만 지불하다가 결국에는 철수하게 됐지만, 현재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또 저희가 산호세 지역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산호세 어린이 교회입니다. 또 저희가 올해 2022년 2월에 산호세 지역에서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어머니와 저희 부부가 현지인 교회를 이 산호세 지역에서 해왔었는데, 어머니께서 2016년도에 한국으로 들어가신 후에 현지인 목사님 문제하고 재정적인 문제 등이 좀 겹쳐서 하나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어린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산호세 2월 14일 마을, 그 스페인어로 콜로니아 까토로세 페브레로의 어린이들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아이들도 많고, 또 부모님을 따라서 어른 예배를 드리니까 어린이를 위한 예배가 없어서 그냥 앉아만 있다 오곤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 건물이, 저희 산호세 어린이 교회 건물이 수개월 동안 물이 나오지 않고, 또 교회 지붕도 없어서 환경도 좀 열악하지만 지금 저희가 예배로 모일 수 있는 큰 마당이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첫 예배에 5명이라도 예배 참석하면 좋겠다고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첫 예배에 33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했고, 또 주일 오후 시간에는 도시 지역과 다르게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과 보드게임도 하고, 또 같이 교회에서 놀 수 있게 교회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라 예배와 하나님, 예수님, 또 기도 등이 아직 어색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예배와 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달란트를 만들어서 또 출석과 성경 활동, 또 성경 암송에 대한 상으로 달란트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찬양과 율동과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전하기 위해서 저희 부부가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이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이들이 찬양을 따라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저희가 깨닫고 있습니다. 또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또 잠깐 보겠습니다. Gracias por morir en la cruz por mis pecados. Abro la puerta de mi vida
perdona mis pecados y darme vida eterna. Toma el control del trono de mi vida. Hazme la clase de persona que quieres que sea. Oremos en el nombre de Jesús. 아멘. 지금 한 기도가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이제 항상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오는 아이들 있고 안 오는 아이들이 있어서 한 2번 정도 제가 예수님 영접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주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또 2월 14일 마을과 산호세 모든 지역이 하나님의 수고하심으로 계획하심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페이스북 주소는 저희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공간이고 같이 들어오셔서 항상 보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9월과 12월에 살롯 열린교회 선교팀이 저희 선교지를 방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선교팀에 참석하시고 또 과테말라 오셔서 아직 부족한 저희 부부가 이곳을 섬기는 모습도 보시고 저희 교회 아이들과 또 함께 예배도 드리고 같이 놀아도 주시면서 믿음이 없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섬겨주셔서 또 다른 배움을 알고 가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저희들도 살롯 열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선교사님 네 분이 애틀란타로 오셔서 모시고 가서 지금까지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두 분 선교사님과 같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거 있습니다. 참 겸손한 부부고 참 선한 부부다. 참 보기 좋은 부부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많은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제가 그 선교사님 네 분을 초청했죠. 그래서 7박 8일의 기간 동안 쉼과 회복을 위해서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과 그리고 작지만 여러 섬김들을 좀 많이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한결같이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 귀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사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요일 날 이렇게 모시고 오면서 제가 목요일 날 돌아가게 되는데 가실 때 캐리어를 2개 가져갈 수 있도록, 원래 거기가 이제 요즘에 가방을 못 챙겨가는데 2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예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실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왔지만 가실 때는 캐리어를 여기서 사서 거기에다가 모든 물건들을 꽉꽉 채워서 푸짐하게 무거운 2손으로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캐리어 2개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채워야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그 캐리어 가방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 가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딜입니다. 구딜 뭔지 아시죠? 우리가 쓰던 물건 도네이션해서 낡은 물건이에요. 그런데 좋은 물건이 아니라 가장 먼저 가셔서 사모님이 사신 건 거기에서 사모님 옷 한 벌을, 사모님 그것인가요? 거기서 옷을 고르시더라고요. 구딜 가서. 그래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그래서 제가 어제 코스트코를 모시고 갔습니다. 코스트코에 가서 카트를 하면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담습니다. 이거 필요하시죠? 이거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카트에 담는 역할을 했는데 두 분 어떻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목사님, 이것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이거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는 담고 두 분은 자꾸 이제 내려놓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있어서 불편한가 보다. 그래서 어제 콩코드 몰에다가 제가 두 분만 이제 식사하시고 쇼핑 좀 하세요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이 헌금하신 돈을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쇼핑하는데 여러분 몇 시간 걸리십니까? 네, 콩코드몰 오래 갔다? 2시간. 예, 제가 점심까지 드셔야 되니까 넉넉하게 4시간 드렸어요. 마음껏 하시고 둘러보시고 연락 주세요. 제가 4시까지 오겠습니다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쇼핑 끝났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해가지고 쇼핑도 얼마 안 하고 오셨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들이요,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이렇게 섬김 받는 거에 익숙합니다. 저희들은 섬김 받는 거에 익숙해서 이런 기회가 오면 때는 이때다, 마음껏 누리자 하는 게 다른 목회자들, 다른 선교사님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섬김을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그 섬김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귀한 선교사님 부부와의 만남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 샬롯 열린교회가 선교에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가테말라에 있는 영혼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믿음의 복된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 3월 9일 날 5명의 선교 탐방팀을 과테말라에 미리 파송한 적이 있습니다. 샬롯 제1장로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과테말라 평강교회를 섬기시는 최유찬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5곳의 선교지 선교사님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샬롯 열린교회가 앞으로 동역해야 될 선교지를 우리에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5곳의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추천받으면서 최유찬 목사님이 제게 5분이 다 귀하지만 우리 샬롯 열린교회가 이 선교지, 이 선교사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에게는 미리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선교 탐방을 가는 선교팀에게는 일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곳을 돌아보고 오신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도록 선교팀에게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요, 모든 결정을 5분의 선교 탐방팀에게 일임을 했습니다. 8일간의 선교 탐방을 마치고 5곳의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방문한 선교팀은 제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만장일치로 우리 모든 선교팀은 오늘 저에게 오신 장승원 선교사님, 이지은 선교사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희에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는 선교팀에게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유찬 목사님이 제게 미리 추천하신 선교사님이 바로 우리 장승원 선교사님 네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선교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두 분은 부모님 선교사님을 이어서 지금 2대째 과테말라를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특이한 것은, 감사한 것은 저 같은 목회자 출신의 선교사님이 아니세요.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 선교사님이십니다. 부모님이 평생토록 선교지에 헌신하다가 아버님이 폐암으로 먼저 하나님께 갔을 때, 어머님이 혼자 선교지에 남아 계실 때 한국에서 방송국에서 SBS에서 일하다가 어머님 계신 그 삶을 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서 그곳에서 지금까지 헌신한 여러분과 똑같은 우리 집사님, 평신도, 옛날에 집사님이셨나요? 집사님, 예. 집사님 평신도 선교사로 지금까지 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 한가는 아까 선교사님이 자비량 선교사라 그랬죠. 어느 곳에서 많이 후원을 받아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전에는 선교사님이 일하셨고 지금은 저희 사모님께서 NGO 단체에서 일을 해서 받는 그 월급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어린이 학교와 어린이 교회와 침수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두 분이 목회자들은 목회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하십니다. 그런데 두 분은 한국에서 후원하는 교회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진 직업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을 내려놓고 부모님이 살아왔던 선교지를 섬기기 위해서 살아갔던 우리 두 분 선교사님과 저희 샬롯 열린교회를 만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게 됩니다. 이제 저희 샬롯 열린교회가 코로나로 멈춘 우리 선교회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멈춰 있었지만 한국에 있는 시골교회, 농어촌교회와 실시간으로 온라인 선교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다시 직접 찾아가는 선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9월 5일 레이버데이 연휴 때 월요일부터 10 토요일까지 저희가 5박 6일 동안 과테말라를 방문할 것입니다.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다시 우리 아이 청년들이 방학일 때 과테말라를 이렇게 2번에 걸쳐서 방문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주로 유스 아이들,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가서 BBS 영어 여름 성경학교를 해줬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많은 성도님들을 모시고 가는 선교를 저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단기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선교, 누구든지 섬길 수 있는 선교를 중심으로 기도하며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입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말 성경입니다.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들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유스 아이들이 가서, 우리 청년들이 가서 BBS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만, 건강하게 보이는 유스 아이들의 사역만을 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연약해서, 이제는 내가 부족해서 선교지 영혼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선교를 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약해 보이는 지체, 부족해 보이는 지체, 덜 귀하게 보이는 지체. 근데 그들은 지체를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나같이 더 이상 요긴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체라고 말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체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체입니다. 여러분,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르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해 보이는 지체, 정말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지체, 이제는 총명함도 사라지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물질도 없고 시간도 부족한 우리,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더 풍성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장 좋은 선교, 가장 원하는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원하는 가장 좋은 선교는 선교 헌금만 보내는 선교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예요. 선교팀이 비행기 타고 갈 그 비행기가 보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닌데요, 아니에요. 모든 선교사님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선교지로 오시기 바랍니다. 직접 오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삶의 모습을, 우리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눈에 담고 마음에 담아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귀한 선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산하선도들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서 무엇인가를 하는 선교도 있지만,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에 품고 와서 앞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선교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선교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선교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웃을 수 있으시죠? 예,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저를 보고 가장 행복한 얼굴로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사모님 억지로 웃어주시네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셔서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우리 반석 초등학교 아이들, 그들을 바라보며 웃어줄 수 있으시죠? 여러분의 웃음 속에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의 미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아줄 수 있으시죠? 가셔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선교의 모습입니다. 예, 옆에 손녀가 있는데 옆에 분 안아볼까요? 한번 안아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은 안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남의 아내를 안으시면 안 됩니다. 예, 내가 안을 수 있는 사람만 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미소로 웃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아주는 선교,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과테말라를 향한 첫 번째 선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몸인 그리스도에 많은 지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에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손가락, 발가락 모든 것이 붙어 있는데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 있는 강한 지체들, 힘 있는 오른손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해 보이는, 정말 연약해 보이는 그들에도 감당할 사명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덜 귀히 여겨 보이는 지체를 통해 일하신다. 부족한 지체를 통해 그들을 아름답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 출신의 수많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직장 생활하다가 여러분과 똑같은 집사님의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자신의 삶을 드린 여러분 선교사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전 선교사님 교제하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부모님의 아름다운 선교의 모습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그 선교의 모습을 누가 이어가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고 자녀들이 따라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한국에서 아버님의 폐암으로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과테말라로 왔던 선교사님의 순종의 길이 꽃길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간증을 들으라고 한 이야기가 정말 과테말라에서 선교사님 두 분이 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사역 중에 하나가, 제가 일부 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과테말라에 한국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과테말라의 한국분 남자분들이 과테말라의 여자분과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을 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머님 목사님이 그렇게 한국 남자분과 과테말라 여자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고아로 버려진 아이들을 고아원으로 데리고 와서 양육했던 사역을 어머님이 이제 사역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네 분도 처음 오셔서 그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먹고 자가면서 귀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큰 마음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네 분이 받은 고난은 귀한 것이다. 내가 선교지에 있기 때문에 받은 고난입니다. 내가 선교지에 있는 과테말라 영혼들을 품었기에 느낀 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과 함께 있기에 누린 고난이었던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지체가 고난을 받을 때 모든 지체가 고난을 받지만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선교사님 그 삶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영광으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영광이 두 분의 영광이 아니라 과테말라에서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는 우리 아이들의 영광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눈물로 그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 선교사님 네 분이 그 씨앗에다가 눈물로, 그리고 자신의 삶을 씨앗의 물로 귀중하게 자라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과테말라에 있는 영혼들을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물 한 번 같이 주는 사역을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저분들만 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샬롬 열린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과테말라에 있는 씨앗에
물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단기 선교에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는 선교입니다. 예전에 IT 갈 때 우리 어르신들, 소망의 어르신들도 IT 가셔서 너무 귀하게 사역하셨던 적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관심 갖고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1부 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 샬롯 열린교회는 열린비전 1, 5, 3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하루 1분의 나눔, 그리고 5분의 기도, 3장의 말씀도 있지만 저희 교회가 꿈꾸는 비전이 있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 하나를 개척하고, 그리고 선교사 5분을 파송하고, 그리고 재정의 30%를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선교와 구제의 재정의 30%를 우리는 작년부터 쓰고 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때 갔다 오신 분들이 나중에 우리 두 분 집사님 선교사님들처럼 우리 샬롯 열린교회 가운데서도 평신도 선교사님 5분과 우리 목회자 선교사가 5명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한 이 일 가운데 우리 열린교회가 열린비전 153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